지난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 개인이 영혼의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의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언약의 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죠. 언약을 어겨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아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작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이 세상을 사탄에게 그만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사건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또 공중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거룩한 지위를 그만 상실하고 만 거죠. 이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사탄에게 갔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그 통치, 그 통치권을 이제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도 단칼에 딱 쳐버리고 그리고 인간도 단칼에 딱 쳐버리고 뭐 그러면은 다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타락을 했느냐? 그러면 너를 회복시켜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전사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좋다. 니들 다 단칼에 목을 친다. 우선 인간도 탁, 사탄도 탁.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인간이 사탄을 대항하게 해서 사탄이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을 오히려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을 속임수로 살살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인간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사탄을 대적하여 사탄이 점령하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중보자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왕의 직분으로 행하시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총사령관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이 왕이 사탄과 대적하고 그래서 왕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 개인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엄청난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고,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죄사함을 얻느냐? 우리가 왜 영생을 얻느냐? 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제까지 우리는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반토막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해야지만 이게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만 전했다는 것은 잘못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말았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두시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왕을 보내신 거죠. 이 왕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앞장,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앞에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탄과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이 묵시의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 하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늘 예배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묵시의 세계,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것을 우리는 현상계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포위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게 되면 너무나 무력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겠지만,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인 숫자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아니 왕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 백성됨을 나타내는 진실된 그 백성들은 얼마냐 그 얘기예요. 너무나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묵시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세계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세계의 승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바로 이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얻으며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데, 그동안의 천상에서는 이런 즉 묵시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대전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상에서 우리는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상에서도 역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이 군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하는 그런 거의 천국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총사령관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왕이 되시면 왕으로서 그냥 우리를 싸움터에 무조건 보내놓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왕이냐 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왕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 그냥 속된 말로 장기판에 조리냐 이렇게. 장기판에 조리냐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그냥 필요하면 무조건 죽이러 보내는 게 장기판에 조리입니다. 여러분 장기를 둘 줄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장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에 말을 쓰게 됩니다. 제일 앞에 졸, 그 다음에 상, 마, 포, 차,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 왕을 궁이라 그러잖아요. 왕, 그 다음에 왕을 지키는 위사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아니 차포 띄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차포는 뭐냐면은 가장 강력해서 그냥 이 차하고 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차하고 포는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졸은 뭐냐? 졸은 죽이러 보내는 게 졸이에요. 죽이러 보내는 게. 장기를 두면은 제일 처음에 졸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심하면은 졸은 죽이러 내보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장기판의 졸과 같이 여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여기셔요. 친구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즉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왕의 친구예요. 왕의 친구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친구로 대접을 하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을 베푸시며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채우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마치 자기의 친구처럼 여기면서 돌보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왕이신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고 또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왕의 사역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해야 참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돼야 진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개념 속에. 자,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받아서 천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이렇게 글로 기록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대적 사탄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 한 가지로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탄생으로부터 승천하여 재림하시는 그 모든 이 전생에 걸친 이 전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하나는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높아지심이라고 구별을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낮아지심은 지상의 생애입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것이 바로 낮아지심, 지상생애예요.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이 전 과정은 지상생애가 아니죠. 이거는 천상생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진행되는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상생애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생애예요. 그래서 지상생애는 가리켜서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상생애는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제27문에서는 이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지상생애 부분을 낮아지심이라고 하는데 이 27문은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지상생애로서 낮은 상태에서 율법 아래 놓이시고 인생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왜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의 제2위로서 우리는 흔히 성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다니 고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신령한 분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비교할 때 아주 지극히 낮은 차원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과 육이 있으면 육은 낮은 차원의 것이고 영은 높은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신과 점점 가까워지는 이 물질은 낮은 것이고 그리고 영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썩어질 이 세상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것은 굉장히 낮고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높고 즉 고차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분인데, 너무나 이 영광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 낮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창조조차도 그것이 비록 대단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은 물질을 창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 세계 사이에 중간 존재를 두고 이 중간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중간 존재가 창조했다. 즉 하나님과 이 물질 세계 사이에 중간 존재를 두어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와 연관되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리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새 참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고 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개를 아들 삼고 딸을 삼고 이러는 분들도 많고, 개한테 오빠야 이러면서 이 개 오빠를 자처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지금 세상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밖에 나오면은 포대기에다가 개 업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나와요. 말을 걸면 엄마가 뭐 어쩌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저 집에 애 데리고 나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긴 애인가 이렇게 슬쩍 보면은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뭐 그거야 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뭐 여기도 아마 분명히 개 엄마 아빠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개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꿈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도 사랑하니까 꿈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데, 이 낮아지심, 즉 그리스도의 이 지상생애, 이 지상생애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지상생애의 특징. 대표적인 설명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해요.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이 지상에, 즉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은 법을 어겼고 그로 인하여서 법을 어긴 죄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긴 죄인 상태에 있고, 죄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도 특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특권을 다 버렸어요. 하나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의 죄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대로 오셨는데, 죄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큰 부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 속에, 즉 죄인들의 그 비참한 속에서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어떤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떻고 하면서 다 거짓말들입니다. 베두인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함께하는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베두인족 중에서도 족장들, 아주 큰 부자들은 짐승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목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짐승들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짐승들도 자기 옆에 두고 함께 살고 그러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이나 짐승이 있는 공간이 구별되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살고 이쪽에 짐승들 놓고 그렇게 살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집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귀한 데 찾아왔고 왕족들이 어떻고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도 그거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부자와 혹은 부족장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을 얻지 못하여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자는 곳과 마국간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관이 마국간과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가 되어 있는 여관이 아니고 구별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당신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왕에 오신다면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인간들의 낮고 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도전을 받으셨던 일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사탄이 어디 도전이나 했겠으며 감히 시험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그대로 계셨으면 사탄이 어디 그 앞에 나아가서
감히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탄이 그 앞에 나타나서 거들먹거렸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거들먹거릴 위치에 있습니까? 근데 나타나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말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모두 줄게 뭐 이딴 식으로 아주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이 지금 그저 비단 옷을 입고 손가락 10개에다가 그냥 뭐 이따마는 금가락지를 갖다가 다 끼고, 그죠? 그리고는 뒷짐 딱 지고 나타나서 아주 배를 내밀고 지금 아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부자이며 얼마나 큰 권세자인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가소롭게 짝이 없죠. 그 정도는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재요. 근데 그렇게 쟀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눈에 만만하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음모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감수하셨어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육신의 한계를 겪었습니다. 육신의 한계는 뭐냐면은 피곤하심. 그리스도께서 피곤하셔서 배를 타셨는데 그저 배 고물에서 피곤하여 곤히 주무시더라. 피곤하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배고프셨어요. 또 목마르셨어요. 이런 것들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어디 언제 이런 것들을 겪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한계를 겪으셨어요. 정신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육신을 입고 정신적으로 고뇌와 슬픔을 겪으셔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인간들의 이런 연약함이 실상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의 판단을 받아, 즉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죄의 형벌 가운데에서 그 형벌의 아픔과 고통, 그 비참함을 겪는 모든 과정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그저 한마디로 낮은 상태에서 율법 아래 놓이시고 인생의 비참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 침뱉음, 이런 그다음에 구타, 모욕,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외면을 받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제는 끝이 없는 상황까지 극단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이. 이 낮아지심의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제자의 배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을 더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지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모욕을 받으시고 구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욕을 먹고 온갖 일들을 그 후에 계속 겪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넘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에 깔리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계속 겪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더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위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외면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장사 지냄으로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진짜였다 하는 거죠. 진짜였다. 무덤에 장사 지내요. 왜 이런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상생애가 되어야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율법으로 인한 형벌로 죄와 그 비참함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일들을 겪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죠.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해,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어서 이 말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것이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이예요. 이게 3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목적이었습니다. 낮아져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죄값을 그대로 다 갚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